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때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에게 순간순간 많이 고민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들이 또 의문이 고민되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때로는 구슬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적을 사다가 가방에 넣어주기도 하고 방에 붙여놓기도 하였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어렸을 때 그와 같은 경험들이 때로는 생각이 나고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오늘 본 말씀 중에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마음에 큰 눌림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죄의 그 큰 눌림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큰 확신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9절 말씀의 시작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감정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본문 말씀의 32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게 되면 인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 똑같아 보입니다. 외모를 보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믿음의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그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부터 택하여 주셨습니까?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크신 사랑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친백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친백성인데 친손자, 외손자 할 때 그 친이 아니라 친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보면 둘러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쳐져 있는 존재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쳐 감싸 안아주시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자기 아들, 자기 백성,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호칭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는 그 싸움에 겨우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사단 모든 대적에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들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골리앗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직 나의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는 것, 운동 경기에서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김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성경적인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입니다.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힘쓰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확신은 나를 믿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가운데 큰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상의 삶에서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였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심을 내가 확신하노니,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붙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때로는 나에게,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큰 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